성경 말씀 중에서도 그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따라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서 말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을 가지고 같이 예배 시간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런 목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많은 하는 일 중에 하는 일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죠. 신방도 하고 최근에 정말 제가 장례를 굉장히 많이 집대를 하게 됐어요. 실은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대상포진에 걸리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한 2주 전에 화요일날 장례식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추운 날이었어요. 그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뭐가 잘못돼가지고 하관을 하는데 사람들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밖에 추운 데서 한 30분 동안 있다 보니까 몸이 막 떨리기 시작하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데 들어와서 있는데 갑자기 이제 옆구리가 부시기 시작하더니 뭐가 이제 나기 시작하더니 쫙 몸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퍼질지 모르고 한 3일 정도 있다가 새벽 2시에 도저히 아파서 안 돼서 응급실에 갔었고 그 약을 먹고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렇잖아요. 아프지만 진짜 장례라고 하는 것, 또 어제도 제가 용예배를 드렸고 내일도 장례식이 또 있는데 장례식에 가면 느끼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많이 열심히 해서 살고 했지만 사실은 다 놓고 가야 되고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말 도대체 무엇인가, 또 이것이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들이 우리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장례식에 가면요, 장례식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이 이분이 살아온 그 삶에 대한 가족들과 또 주위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할머니를 기리거나 어머니를 기리거나 또 아버지나 또 형제를 기리는 그 말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유언 같은 얘기들을 많이 남겨요. 사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이게 모세라고 하는, 모세가 다 아시죠? 모세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이제 다 안정이 된 다음에 나이 많아서 이제 그의 마지막 말을 이제 남기는데, 계속 오늘 짜였지만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 결단을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자식들 때 꼭 하고 싶은 말을 남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데, 결단의 내용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사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잠깐만,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을 말하는 건지 너희가 아예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도무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들어갈 수밖에 우리가 그런 깨끗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이 말을 말씀하시고 있지만 우리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보면 1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즉 마지막에 거듭 뭘 얘기하고 있냐면 멸망당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의 실제로 확실하게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요즘은 비행기 탈 때마다 사람들이 비행기 탈 때 대한 두려움이 점점 많아졌죠. 한국에서 아버지가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예 뭐 시를 쓰셨더라고요.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먼지 하나를 생각하시면서 먼지와 같이 조그맣게 되는 그런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마음에 항상 기도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듣게 되었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행기 타는 것도 두려워. 어떤 분들 보니까 스파이더 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관계가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하여튼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또 정확한 표현은요 경외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두려움과 이 경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미를 두려워하거나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야 되잖아요. 하나님부터 그래야 멀어져야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마치 이런 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할 때 자식을 이제 때린단 말이죠. 때로는 아주 강력하게 아주 야단을 친단 말이죠. 그때 자식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버지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아버지로부터 도망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시냐면요. 오히려 아버지 품으로 파고드는 즉 그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온전히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거룩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는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 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그 경외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구약성경에 보면요.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다가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 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되면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정말 분리되어서 고통 중에 있을 것이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경외함,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살아갔던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느끼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 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바로 그 경외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삶은 정말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이유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아니라 두려움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까이 하기에 너무 당신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배 중에도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회개의 기도 시간에 내가 마음에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게 되면 그 멀어졌던 마치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여러분 다니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와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졌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하나님 방탕하게 사용하다가 이제 갈 곳이 없어지고 너무나 힘들어진 상태에서 정말 아버지께 돌아가서 종이 하나 되겠다고, 종의 하나로 되겠다고 돌아왔을 때 그 거리가 굉장히 상거 서로의 거리가 굉장히 먼 상태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또 그를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입혀주고 잔치를 벌이는 일이 있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서 하나님께 가게 되면은 내가 종의 하나로밖에 나도 그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두려움에 있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겠을 때 이제는 아버지와 분리되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경외감으로 아버지와 관계가 바뀌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진정한 경외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른 우상들에 대한 것을 없애야 한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들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그런 우상이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그것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가족을 위해야 되는데 왜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은 정말 질투가 많으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한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어떤 부모나 또 자식이나 또 심지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실망할 수가 있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배신과 때로는 실망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을 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 대상으로부터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수 없는 상태가 되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더 사랑했지만 사실 내가 그 존재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는 그걸로 인해서 내 자신이 정말 진정으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랑의 대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서 더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를 파괴할 수 있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계속 내몰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해 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내가 가장 우선에 기대었을 때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낼 수도 있고 또 내가 섬기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나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해서 내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고통을 그냥 나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선교사님들과 이제 대화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보면은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사람들 도와주러 이 나라에 와서 열심히 고생하는데 이 사람들 나를 속이고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계속 어려움을 줍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선교사님과 대화해 보면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가 도와줬는데도 심지어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나눴던 것처럼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셨다가 이제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그 최우리 선교사님을 제가 인도 가서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제가 탈레반을 사랑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자기 동료들을 죽이고 고통 중에 그 탈레반에 대해서 증오심과 미움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자기한테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게 됐고 언제도 제가 들어갈 수 있으면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들 돕겠습니다. 그 말씀할 때 정말 그렇구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가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까 어떤 내가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그것을 보게 되니까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고 또 힘듦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단지 사람들뿐 아니라 내 일이 우상이 될 수 있죠. 내 커리어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싸우는 수많은 법적이나 어떤 행했던 일들이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결단한 것을 추구하면 요청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을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요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시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스스로 증인이 되었대요.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하니까 그들 또한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너희들을 증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하는 목사님 말이에요. 그런데 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 자신의 삶에 누리지 못한다면 어떤 물건을 팔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확실치 않은 사람도 사지 않는데 하물며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 천국,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잘 없다면 제가 장례 예배 설교를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전하는 그 증거의 내용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고 허무한 데 끝나버리는 그냥 공룡불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 확실히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했잖아요. 하나님의 여기 계신다는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그 죄로부터 자유에 대한 확신이 저한테 있다면 저는 정말 증인이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저는 기대하기로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세겜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볼까요? 2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언약을 세우는데 약속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언약, 이 약속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계약입니다. 그 계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을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율법책에 기록하게 하고 그 율법책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큰 돌을 가져다가 그게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면 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여다보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증인되는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정말 성경에 잘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큰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예. 지금 마치 법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맞잖아요. 증인을 세워놓고 증거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증거물이 뭡니까? 큰 돌이에요. 돌이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요. 여기 돌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우리 성도들 다 알고 있지만 저는 이제 예전에 뇌종양 수술을 했었거든요. 병원에서 살 수 있는 가망이 5% 되지 않는다고 했고 11시간 반 수술을 하고 의식 없이 일주일 동안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할렐루야 하고 막 간증하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저는 그때부터 열심히 드리기 시작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가 신학교 와서 목사가 돼서 하나님 영광을 하겠다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면서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삐딱선을 타고 한참을 하게 됐어요. 신학교를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리버럴한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그런 쪽에 너무나 매료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 심지어 이제 네팔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갔지만 제 마음은 굉장히 차갑고 냉랭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고아원의 아이들을 돕고 있었는데요. 근데 또 고아원의 아이가 한 명이 고산병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죽었어요. 밤늦게 비가 많이 오는데 성사님들 다 설교 가고 저는 베이스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저밖에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한 40-50분 되는 빗길을 올라가서 그 아이 시신 앞에 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와 같이 벽돌 나누고 너무나 예쁘고 착한 5살 가진 아이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얘를 어떻게 데려가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를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이 저는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퍼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얘를 살려줘야 된다. 얘를 어떻게 죽여줘야 된다. 물론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지만 제가 정신을 잃고 간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아이 시신을 수습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온 후에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밖에 이렇게 나갔는데 하늘에 히말라야 별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별을 보는데 에이지의 크로닌이라는 별이 내다본다는 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처럼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이 별빛이 너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거리를 지나가는지 아냐. 그러시면서 저한테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 안에 있던 뭔가 돌 같은 게 탁 돌이 떨어지는 체험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저를 이제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때 제가 상태가 안 좋았을 때 같이 주위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저를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봐요. 그래서 레이저가 나갔대요. 레이저가 나가고 너무 이렇게 강하고 말을 독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저를 막 피해 저는 잘 못 느꼈죠. 저 편하니까. 근데 피하고 다녔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저녁에도 한대요. 너무나 저한테 그런 사건을 통해서 마치 큰 돌을 한 것처럼 저한테는 그런 사건이 제 삶을 이제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가 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세요. 무슨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이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증인을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인을 삼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그런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래서 어디서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자신의 증인된 모습이 나타나겠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증거물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들 중에서 정말 내 마음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것에 대하여 내가 응답하거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큰 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히 성취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세워져야 됐을 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이 될 뿐 아니라 내 마음속,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맺으면서 여호수아의 이 죽음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발음하기도 힘든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들 하몬의 자손들에게 산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디에 묻혔는지 이 땅을 대한 내용을, 요셉의 뼈를 묻은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왜 이런 내용들을 기록했을까요? 이 내용을 기록한 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서 땅을 차지했지만 이 땅이 나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 대한 확신이 잘 없는 거예요. 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좀 더 쉽게 쓰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래 사시는 분들은, 쭉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여기 살아야지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런 회의감이 오잖아요. 뭐 경제적인 위기, 또 아니면 뭐 상황, 너무 건강,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여기에 계속해서 살 것인지에 대한, 또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셨지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요셉, 즉 야곱이 구입한 것, 요셉의 뼈를 묻은 것,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지금 이곳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돼요. 사실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부터 두려움을 벗어나게 되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상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의구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내가 여기 꼭 있어야 될 이유를 못 찾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또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불확실성,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또 상태의 상황에 따라서 늘 가변적인 그런 쪽으로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확실성,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 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 기쁨, 감사, 충만한 그런 것으로 마음을 결단하셨습니다. 그 결단의 삶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결단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질문하고 묻고 계시는 것이다. 여호수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고, 그것을 믿고
뒤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 땅을 살면서도 내 좌표나 내 상황을 잃지 아니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마음속에 확실히 내어놓을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발견하고 찾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걸음을 또 한 주간 걸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거룩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역사하셨음을 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증거를 요구했을 때 정말 확실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 마음속에 증거물로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 시간에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찾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는 그 뜻과 계획들을 현재까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매일매일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약간 찬송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저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며 또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